도중에 갑자기 손님 한 분이 뒤쪽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의식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소리치고 119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신고하는 이 작은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젊었건 연세가 좀 많이 드셨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마치 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의 차이가 우리가 많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 마치 종이 한 장과 같이 가깝다는 것, 저는 그 순간에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정말로 주님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떳떳이 설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새로운 마음을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 함께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삽시다 라고 같이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삽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삽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원래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엘리야를 지난 수요일 날 하고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엘리야가 안 나오죠. 엘리야는 제가 한 2달 동안 묵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달 동안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세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연히 이 말씀을 딱 폈는데 지난주 말씀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스톱시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열정이 아니다,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기도는요, 단순히 어떤 것을 소망하고 소원하고 막연히 어떤 것을 그냥 멀리 동경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도를 통해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듯이 산을 움직이는 기도,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산을 파다가 바다를 메우는 이 골재채취의 일, 곧 예수님은 산을 파서 바다를 메우는 일에 전혀 관심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산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산과 같은 문제가 성도의 삶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산과 같은 문제가 놓여 있을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떤 움직일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이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 산이 옮겨서 저 바다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는 바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마음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들어 움직여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될 거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거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기도하고 나서요, 의심이 생깁니다. 아이고,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마음이 흔들려요.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벌써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마음이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확신에 차서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와 같이 달려나가겠습니다. 주님, 그와 같이 등마루 교회를 제가 세우겠습니다 라고 아침에 기도했는데 오늘 이 저녁쯤 되면 벌써 연약해져서 주님 어찌할까요? 정말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발견하고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혹시 지난주일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을 거쳐서 터키로 영국으로 제가 보내드릴 텐데 주보를 보시면 안 되고 기억 안 나시죠? 기억을 안 해주시는 게 저는 늘 감사합니다. 저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어떤 분이 아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기 전에 제가 미리 말해야 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회복. 지난주의 말씀이 기도로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살아가라입니다. 회복.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 기도로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살아가라. 여러분들 이번 주에 도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의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그 삶의 문제를 껴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일 말씀을 좀 연장하여서요, 과연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충만한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지, 과연 우리 앞에 놓인 문제의 산 앞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저녁에 정말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간단하게 제가 오늘은 쉬운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산을 움직이는 믿음, 산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과연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산을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시선이 거듭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선이 거듭난 믿음, 시선이 거듭난 기도.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기도와 믿음은 시선이 거듭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요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요 변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고 또 기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 시선이 변화되게 되면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문제는 여전히 세상의 시선과 여전히 세상의 생각과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는 하나, 우리는 기도가 하기는 하나, 우리의 시선이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산을 바다로 옮기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산조차도 들려서 바다에 빠지가는 능력 있는 기도와 믿음은 여러분들 산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의 산을 바라볼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충만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나 염려나 어려움을 바라볼 때 충만하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연약하여집니다. 더 두려워합니다. 더 무서워합니다. 우리 등마루에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가 청빙 때 청빙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수록 그 문제가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산을 옮기는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고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선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충만하여지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 바라보면서요, 그분들의 믿음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야, 참 그분의 믿음이 아름답고 훌륭하다, 나도 저런 믿음을 좀 가져봤으면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성도님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신 성도님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 바로 시선의 거듭남, 시선이 거듭나 있습니다. 그 문제의 산, 어려움의 산, 걱정과 염려의 산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것도 부족한데 우리의 시선은 늘 세상에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시선에 거듭난 사람들의 역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풍요한 자기 본토 친척 집을 떠날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모세가 무엇을 바라보았겠습니까?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엘리야가 850대 1을 싸움에서 이길 때 엘리야가 무엇을 바라보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시선의 거듭남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의 산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능력 있는 믿음의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산을 옮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가 산을 옮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실수를 했는데 우리 등마루 교회 전도 타겟 목표는 목이동, 목삼동, 양천구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정합니다. 목이동, 목삼동, 등촌동, 염창동. 아시겠죠? 따라 보십시오. 목이동, 목삼동, 등촌동, 연창동. 발음도 안 된다. 시작. 목삼동, 등촌동, 염창동. 지난번에 5만 5천 명이나 그랬는데 그게 2개 되면은 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많아집니다. 몇 명? 한 10만 명 돼야 되겠죠. 10만 명 돼. 우리 교회 성도는 몇 명이다? 200명 아니고 따라해 보시죠. 10만 명이다. 우리 전도에서 10만 명을 채우는 역사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산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이렇게 고백하라고. 당신 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200명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우리 교회 성도는 몇만 명이라고요? 할렐루야. 더 큰 믿음 있는 분은 서울시 전체 이야기 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빌 하이벨 목사님 아십니까? 빌 하이벨 목사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까? 미국에. 이름을 보아하니까 미국 사람인데 어느 교회?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아시는 분은 아마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이 우리나라에 아주 잘 알려진 목사님인데요. 미국에서 윌로 크릭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시는 아주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아마 교회 성장을 연구할 때 이 윌로 크릭 커뮤니티 교회를 연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도 신학교 학생 때 무지하게 연구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윌로 크릭 커뮤니티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였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빌 하이벨 목사님의 간증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빌 하이벨 목사님의 지금 이 간증은 그 목사님은 목회를 막 시작하여서 아주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실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을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시다가 우연히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이 선교를 주관하는 그 선교사님은 인도 분이신 예스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예스라는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인도에서 아주 정열적으로 목회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힌두교인들, 이슬람인들, 불교인들, 무신론자들을 향하여 전도하시는 아주 힘 있는 목회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에게 한 힌두 신자가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둘만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서요, 두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 힌두교 청년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예수 선교사님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서 여러 번 찌르고 도망갔습니다. 밖에 있었던 이 예수 선교사님은 아버지의 비명을 듣고 기도처에 가보았더니 이미 피를 철철 흘리며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이 예수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이런 일이 있은 직후에 3일 만에 돌아가시면서 이 아들인 예수 선교사님께 아버지는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부탁하기를 그 자기를 찌른 힌두 청년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전할 것과 인도의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이어 어떠한 고난과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직후에 예수 선교사님은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이 인도 영혼들을 구령하는 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이 미국에서 자원하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아주 인도에서 대대적인 큰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인도의 많은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돌을 던지거나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읽은 이야기인데 심지어 몇 해 전에는 10년 이상이나 있었던 교회를 빼앗아서 10년 이상 있었던 그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다 내어 쫓고 힌두교 사원으로 교회를 사용하는 일까지 있는 것이 인도입니다. 굉장히 각박한 땅이죠. 이런 인도의 이 빌 하이벨 목사님이 선교를 도우러 떠났습니다. 처음에 예스 선교사님은 이 빌 하이벨 목사님께 소그룹의 사람들을 몇 명을 놓아놓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일은 참 당신이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 하이벨 목사님은 그렇게 알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열심히 그 소그룹에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의 원래 하이라이트는 금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때 큰 공원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는데요, 몇만 명이나 모여든다고 합니다. 이때 이 금요일 날 집회를 위해서 이 예스 선교사님, 아주 드라마틱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예스 선교사님이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목사님, 예수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도중에 미국에서 온 빌 하이벨 목사를 금요일 집회에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선교사님은 빌 하이벨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이 빌 하이벨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목회를 시작해서 저 같은 사람이요, 한 몇만 명 앞에 선다면 얼마나 이렇게 기가 죽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면 되지만 이 빌 하이벨 목사님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언어의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인도 사람들의 문화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통역자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빌 하이벨 목사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큰 회중들 앞에서 한 번도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혀 자신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도 사람들의 부흥을 기대하고 열망하는 이 인도 목회자들의 간청을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더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것은 설교 말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사람을 제단 앞으로 초청해서 안수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빌 하이벨 목사님이 걱정하기를, 내가 말씀을 전하고 제단 앞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그의 마음속에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로 모여들어서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특성으로 미국에서 같이 온 성도님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 찬송가 447장이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빌 하이벨 목사님은 어디로 도망가고 싶고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라는 이 찬양 마지막 순간에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이 수백만의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시선의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새롭게 기도했습니다. 오신실하신 주여, 이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전개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이 자기가 말씀을 마치고 조용히 앉아서 이제 예수 선교사님이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있으면 제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때껏 이 집회에 유례 없이 거기에 나온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제단 앞으로 올라와서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의 거듭남의 역사는 이와 같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의 산, 어려움의 산, 걱정의 산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선의 거듭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한 시선을 변화시켜 주셔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우리 등마루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설교단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두렵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두렵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시선을 바꿔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기도로 직면하실 때 시선을 바꾼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을 움직이는 역사는 시선의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로, 산을 움직이는 믿음의 역사는 시선이 거듭나는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의 한 발자국을 움직일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한 발자국을 떼어놓아야 됩니다.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한 발자국을 떼어놓을 때 충만해집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3장 말씀 그냥 펴놓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3장 한번 펴놓으십시오. 읽지는 않겠는데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를 극적으로 탈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이집트를 탈출하였던 탈출 1세대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한 세대가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지금 요단강은요, 성지순례 가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는 이 요단강, 장인한 물, 이때는요 추수기 때라 강이 범람한 시기입니다. 장인한 물이 흘러 넘쳐서요 정말로 무섭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10마일로 14km로 흘러내려가고 16km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물이 요단강 물입니다. 이런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어서 이제는 더 헤매고 다닐 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여호수아 3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을 맨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뒤에 서서 제사장들이 지고 가는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사장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렇게 강렬한 물결이 굽이치며 내려가는 요단강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아마도 광야 제2세대가 강을 보는 것은 지금이 처음 아니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만 뺑뺑뺑 돌아다녔으니까요, 이렇게 16km만큼 힘있게 흘러가는 이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은 처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강 물줄기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이런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디리라니, 그리고 법궤를 메고 강 중앙에 가서 서 있으라니, 여러분, 이것이 강물에 빠져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 산을 움직이는 믿음의 비결이 있습니다. 시선의 거듭남,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한 발자국을 옮기는 것, 여기에 놀라운 믿음의 비결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하여 믿음의 한 발자국을 옮겨 놓았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무섭게 흘러내리던 요단강물이 딱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무사히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지역이 119 운동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안 하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신앙의 한 발자국을 옮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도 힘든 그 전도 대상자를 섭외해놓고 먹을 걸 사서 그 사람들 방문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엄청난 감동을 제 가슴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덕마루는요, 회복하게 하소서가 2016년의 표어입니다. 회복이 그냥 되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한 발자국이 움직여져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도 믿음의 한 발자국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덕마루가 지금 믿음의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119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한 목장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러한 믿음의 한 발자국이 우리에게 움직여질 때 우리 덕마루는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의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한 발자국을 옮겨 놓는 것. 이때 산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한 발자국을 옮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쌓아놓은 싸움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해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믿음의 한 발자국을 지금 이 순간 옮겨 놓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믿음의 한 발자국을 옮겨 놓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시며 어떤 믿음의 한 발자국을 옮겨 놓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사업을 바라보며 직장을 바라보며 어떤 믿음의 한 발자국을 옮겨 놓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과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한 발자국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한 발자국을 움직이자. 기도하면서 믿음의 발자국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기도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직면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연장에서 산을 움직이는 믿음과 기도는 시선의 거듭남, 곧 문제의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충만하여집니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그 한 발자국, 믿음의 그 한 발자국을 움직일 때 일어납니다. 저도 믿음의 한 발자국을 움직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남아있는 이번 한 주 믿음의 한 발자국 꼭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육신의 연약한 분들 계십니까? 그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기를 원하시면 손을 얹어도 좋겠습니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 오늘 말씀 속에 묻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시선이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갔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선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기도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3일간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무나 직장과 사업,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한 발자국 옮기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연약한 대로 이끌어갑니다. 주님의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발자국을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종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성도들 묻고 있는 연약함 가운데 주의 권능의 손이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한 3일도 주님 붙듭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과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